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 날고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어떻게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무더워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그렇게 많고, 또 새벽전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러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빼고 여러분은 초등학교 시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레벨도요. 저는 제주도에서 가장 명문 중에 명문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1980년대 초중반에 무려 그 시절에 이 1980년대 급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급식을 주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던 제주도 유일의 초등학교, 제주교육대학 부속 초등학교.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자녀들만 다닌다는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학교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한 반의 학생 수가 여러분 다 그러셨겠지만 무려 62명. 지금 우리 단월 초등학교의 총 학생 수가 70명이 조금 넘으니까 그때와 지금과 비교를 하자면 정말 세월이 유수 같고 지금의 학생 수가 정말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많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당연하게도 교회에 다니는
저의 친구들도 참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저희 반 친구, 저희 학년 친구들만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했던 건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겁니다. 그 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그 반수의 또 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장신대 입학했다가 여름방학 때 제주도에 내려가 보니까 친구가 단 4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머리가 커져서 그렇구나. 어렸을 때에는 단순히 주일날마다 주일학교에서 주시는 초코파이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초코송이가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달리 우리 시절에 놀거리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는 정말 좋은 놀이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게 좋아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눈에 보이는 신은 인간이 만든 산물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지금 내 삶이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저 재미로 다녔던 친구들요, 신실하지 않았던 친구들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나온 친구들이 모두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1학기 첫 번째 수업이 뭐였냐면 구약 성서 개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공부하는데, 구약 성경 내용의 대부분이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종교의 신화들과 유사하다, 인간이 만든 문화의 산물을 일반화한 것이다 라고 말을 들을 때에 제 안에 있었던 신앙과 제가 배우는 신학이 충돌하면서 얼마나 내적 갈등을 심하고 진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똑같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던 많은 친구들이요, 그로 인해서 신학을 포기하고 50명이 입학했지만 35명이 졸업하고,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는 입학생의 반도 안 되는 20여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저 자신부터 내적 갈등을 겪었지만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제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기적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저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조차 포기한 사람이 기도하며 회복하는 역사를 봅니다. 교만하고 악했던 사람, 이 사람은 도무지 갱생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변화가 일어나고, 다 깨지고 이혼 직전이었던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화목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제 주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런 느낌일까요? 아니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천에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몇억 명도 넘을 겁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은 또 수천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전히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1년에 수만 명씩, 수천 명씩 순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아니,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굳이 하면서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길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간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언제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도가 있었다고요. 한편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을까요?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없으시죠? 저는 궁금했거든요. 아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서 그냥 푹 자버렸을까? 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달리 없습니다. 바로 요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힘이 듭니까? 왜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지금 바로 내 앞에 될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지금 상태가 괜찮으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는 언제나 위기라는 겁니다. 언제나 위기라는 겁니다. 바로 다음 될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느껴지고 안 보이더라도 여기 있는 누구라도 언제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질병에 걸려 사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이요, 너희가 나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은요, 여러분의 귓가에 천둥처럼 들리셔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정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아말렉을 진멸해라, 야, 이 아말렉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 왜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만 보면 잘 압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지금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너희가 피곤할 때에 누구를 공격합니까? 내 뒤에 떨어진 누구요? 약한 자들을 쳤다고요. 약한 자들을 쳤대요. 이스라엘 백성의 본대를 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뒤쳐져 비틀비틀 따라가는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없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아니면 툭 치면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성도를 공격할 거예요. 아주 명백합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는요,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해도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공격해도 그 믿음이 철옹성 같으니까요. 말만 들으면 안타까울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같기도 하지만 약하고 뒤처지는 성도는 누구라도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의 간절한 바람은요,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은요, 결코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고,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사단에게 밥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마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제게는요 한편으로는 깊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서조차 영적으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서 달려가는 이들을 손을 붙잡고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고 싶지만, 막 부흥을 위해 힘있게 뛰어나가고 싶지만, 주님이 뒤처진 성도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늘 저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목사가 연락해도 연락은 잘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드리는 권면은 안 먹히는지, 왜 이렇게 과거의 상처로 시험에 빠지고 회복이 안 되는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시는지, 질병과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나를 이렇게 꼭 안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해서 늘 힘겨운 마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열심으로 설 수 없는 성도님들, 목사의 권면조차 부담스러워 피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 사실 이런 분들이요 아예 제 눈에 안 보이는 성도들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힘이 덜 든다는 사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분주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함께하는 믿음의 행렬에서 점점점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고요. 너희들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내가 너희들 토해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려면 딱 한 가지를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중간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대충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모두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열차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이 결말 아시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하는 마지막 순간 닭이 꼬끼하고 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대성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에 예수를 잡아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멀찍이 보일락말락하게 쫓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를 멀찍이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사람, 성경은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은 사단의 먹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엄청난 문제를 겪고도 시험에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제가 우리 삼가리교회 부임하고요, 얼마 후의 일이었습니다. 전에 한 10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 같이 했던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여러 가지 자신 안에 있는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에는 그 집사님이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신앙이 모범적이셨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처음으로, 목사도 되기 전에 처음으로 전도사로 부임하고 제일 처음 그 교회에서 만난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집사님의 언니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동생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식당 봉사를 하시는데 그 전에 과로가 쌓이고 쌓여서 뇌출혈로 교회 식당에서 쓰러졌고 2차 충격으로 더 크게 다치셔서 이제 정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감사한 사실은 온 교회가 수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 자매 집사님이 정말로 극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그 이유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아픈 집사님의 남편 집사님도 빚으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장애인이 되어버린 그 집사님과 그 집사님의 딸, 누구 도움의 손길을 정말로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언니 집사님이 자신의 동생과 그 조카를 감당하면서 지내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이 언니 집사님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내린 그 집사님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니 제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들려드렸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맨날 우울하고 맨날 넘어질 것 같았던 그 집사님이 그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마지막 제가 권면드렸던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주 확실히 알았습니다. 집사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주님 손 붙잡으려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성도가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온 삼가리 성도들이 나이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온 어른들까지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집어삼키려 해도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계시니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삶, 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님 가까이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구약 말씀에 보시면 아말렉이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장정들을 뽑아서 너희는 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래요. 네가 아말렉과 맞서 싸울 때에 내가 산 위에 올라가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 순간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어떻게 손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까? 힘이 빠지면 손이 점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된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는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손은 아론이 붙잡고 한 손은 훌이 붙들고 해가 지도록 꼭 붙잡고 그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군대는 대승합니다. 이 전투를 기념해서 모세는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에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딱 꽂고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찬양할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짐작이 가십니까? 어떻게 그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말렉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와 전쟁을 병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투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기도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골짜기에서 싸울 전투 부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이거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성도의 삶 자체가 이렇게 기도와 전쟁, 기도와 가정생활, 기도와 직장생활, 그렇게 기도와 우리의 일상생활이 죽을 때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죠. 또 하나요. 말씀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가 먼저였습니까? 전쟁이 먼저였습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전쟁이 먼저입니까? 성경은요, 늘 기도가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힘들고 낙심이 몰려오는 순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기도를 안 하고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거나 혹은 기도를 해도 자기 뜻대로만 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 빠집니다. 둘째 실수는요,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거나 남에게 부탁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대부분은 고맙습니다 화답을 하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자신부터도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 앞에, 여러분의 문제들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자신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며 승리를 얻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위해 성도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타나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죠. 그렇게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충만하였을까. 저는요, 예수 믿는 보람이 어디서 올까 늘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보람이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지금 그 행복의 순간을 노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보람은요, 내가 나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힘들고 위로받고 그 순간을 이겨냈을 때 그 짜릿한 보람이 나로 더욱더 예수를 강하게 신뢰하게 만들고 이 아말렉 같은 세상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아말렉과 같은 이 세상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삼가리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겠노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삼가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기도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서기를 노력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